오늘은 후회 없는 삶이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젊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를 먹고 이제는 언제 어느 순간 하나님이 부르실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은 내가 내 자신이 잘 살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다 이제 연세 잡수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시죠. 이제 내가 천당 갈 때가 가까워오는데 내가 후회할 일은 없는가? 내가 고쳐야 될 부분은 없는가? 자칫 잘못하면 나이를 먹어가고 세월은 흐르는데 고집만 넣는 사람도 있어요. 절대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잘못된 거 고치지 않고 나는 내 고집으로 평생 살아왔다. 이런 그런 사람은 마지막 순간 가면 엄청나게 후회가 많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참 수술을 받고 이런 과정에서 기도를 많이 했죠. 늘 그때는 기도하는 것밖에는 괴롭고 몸이 괴롭고 하면은 거의 하나님 앞에 기도밖에는 할 게 없더라고요. 그 기도하는 중에 떠오르는 게 있더라고요.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이게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다 회개 기도를 했는데도 마음 한편에 좀 찜찜한 게 남아있어요. 계속적으로 기도를 하고 했는데도.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한번 기회를 잡아서 내 마음에 남아있는 그분을 만나서 제가 고백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옛날에 했던 일에 대해서 나 정말 마음이 아프고 후회스럽다. 본인은 너 그런 거 있는 줄 또 잘 모른다고 그래요. 아니야, 내가 있다. 친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를 용서해라. 정말 내 마음에 이거는 남아있어서 어느 한순간이든지 삶이 끝이 나고 주님 앞에 갈 때에 내 마음속에 그런 후회가 남아서는 안 된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많은 그 유교 사변을 통해서 또는 1945년도 그 앞에는 일제시대 때 주의 종들이 그 일본 사람들에게 공산당도 아니고 일본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신사참배 거부하고 이렇게 할 때에 또 일본 천황을 섬기라고 할 때에 절하지 않고 나는 신앙의 지조를 지키겠다고 했다가 옥에 들어간 사람이 많잖아요. 감옥에 들어간 사람. 근데 그 감옥에 들어가서 사실 끝까지 견디고 이겨나온 사람은 많지 않아요. 이 용인에 가면은 순교자, 우리 한국 기독교의 순교자 기념관이 있죠. 그거 가보십시오. 한 500명 정도가 이렇게 돼 있는 6.25 사변 때 죽은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한 500명 정도의 사진이 걸려 있어요. 그때 당시 사진이 없어서 초상화를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근데 참 이름 없이 죽은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순교당한 분도 많아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면 한국교회에 내놓으라 하는 그런 분들은 거기에 없어요. 이름이 잘 없어요. 우리가 많이 아는 무슨 주기철 목사입니다. 최봉성 목사입니다. 주남선 목사입니다. 이런 정도의 이름들은 있지만 그때 당시 유명한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이름이 없어요. 그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가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그분들은 그 유명한 사람일수록 일본에서 절대 그냥 두지 않습니다. 기독교계 어딘 시골 교회 있는 목사들이나 그냥 두지 도시에 있는 큰 교회를 담임하는 한국 기독교를 이끌어가던 그런 사람들은 다 잡아갔다고요. 다 잡아갔으나 그들은 다 풀려나왔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은 참 핍박이라는 거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 때문에 옥에 갇히고 예수님 때문에 순교하고 그게 참 쉽지가 않다. 그게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지.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을 가만히 보면은 스데반은 그 순간 보면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밝았어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영안이 열렸어요. 예수님께서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있다. 이게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영적인 세계를 보면은
육신적으로 어떤 고통도 아픔도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참 저도 이런 목회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해봐요.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일부러 한번 그렇게 해봤어요. 여기 앞가슴을 그 세로 29개를 박았다가 적은 이제 큰 걸 이제 빼내고 이제 적은 것으로 이렇게 박을 때, 그럴 때 집사람이 옆에서 보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좀 끄매라고, 그냥 끄매라고, 몸 주사 놓지 말고 그냥 해보라고. 그래서 바늘로 끄매기도 하고 또 타카로 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거는 뭐 좀 견딜만 하더라고요. 좀 따끔따끔하기는 해요. 따끔따끔하기는 하는데 견딜만 하더라고요. 근데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순교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참 그야말로 그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놓고 예수를 배반해라 할 때에 배반 안 하면 바로 목 잘라 죽여라, 단도대에 잘라라, 총으로 쏴 죽여라,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 할 수 있겠죠. 다 순교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는 그 영화 보면은 그 실제로 있었던 것을 이렇게 했다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송판에다 못을 박아놓고 그 걸어가도록 했잖아요. 그 걸어갈 수 있겠어요? 못이 박아져 있는데 그냥 가시밭이 아니고 못인데 그 위를 아마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못 걸어가죠. 여러분들 영화 그거 보셨죠? 네, 보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 영화는 그냥 영화로 보이니까 그렇지만 실제로 이제 그 주기철 목사님은 그렇게 당한 것을 영화로 만든 것이 아닙니까? 그 가짜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어떤 작품성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고난을 많이 당한 것이죠. 많이 참 예수님 때문에 육신적인 고통을 많이 당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뭐 우리가 옛날 그때 뭐 우리 민족의 누나라 하면 유한순을 하죠. 유한순. 나이가 18살밖에 안 되는 이 처녀를 잡아서 팔을 잘라버렸다 하잖아요. 팔을 만세야 부른다고 그 팔을 잘라버렸다. 이쪽 팔이 떨어졌는데도 또 충청도 아가씨가 이게 대단해요. 한 팔이 떨어졌는데도 한쪽 팔을 들고 다시 또 만세를 불러가지고 그러는 바람에 그냥 그 감옥 속에서 토막 살인을 당했어요. 토막 살인을 당해가지고 그 고무통에다 집어넣고 그 고무통 뚜껑을 닫아놨다고. 그래가지고 그 시신을 달라고 하니까 시신을 줄 수가 없어. 일본 사람들이 토막 살인된 것이 소문이 날까봐. 참 그거는 참 대단한 것이지. 그런 순교자적인 게 그냥 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요. 그냥 들으면 그냥 말만 해도 공포가 돼서 못 감당하잖아요. 못 감당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은혜가 아니고는 절대 안 되고, 순교하는 것도 순교자의 은혜가 와야 할 수가 있어요. 절대 그냥은 못해요. 근데 사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기도를 좀 많이 했고, 또 하나님께서 제게 또 영적인 세계까지 보여주신 것은 앞으로 장차 어떤 어려운 문제, 어떤 고난이 한국 기독교 속에 찾아오면은 그때는 지금 확신은 못하지만 그때는 하나님께서 조금 더 은혜 주시면 제가 앞장서서 순교자의 반열에 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냥 이게 있다가 아니고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특별히 개인적인 신앙도 개인적인 신앙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범죄를 저지른다든지 이것은요 정말 무서운 것이죠. 이 빌라도는 요한복음을 보면요, 이 빌라도는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손을 씻어요. 이 사람 죄가 없다. 이 사람 죄가 없다. 죄가 없다. 손 씻는 손을 씻어. 그런데도 성경을 보면 무리의 소리가 빌라도의 판결을 이긴지라 빌라도의 행동을 이겨버렸어요.
빌라도가 무리들 때문에 도저히 안 돼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면 손을 씻으면서 그와 그의 피를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다 해라. 그러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당하겠다고 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빌라도가 내줬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이런 면을 보면은요, 이런 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참 엄청난 고난을 많이 겪었는데 그 고난은 절대 원인 없는 그런 고난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서기 69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쳐들어왔을 때에 70년까지 거의 1년 가까이 택을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거기서 얼만큼 사람을 죽였느냐 하면 90만 명이나 죽였다고요.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6월절 지키기 위해서 다 들어왔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90만 명이나 되는 그 당시, 요즘에도 90만 명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그런 유대인들이 거기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110만 명이나 되는 어린아이까지 해서 모조리 다 로마로 끌고 갔어요. 끌고 가서 그래서 서기 70년에는 유대 나라가 완전히 패망했죠. 완전 패망입니다. 옛날 바벨론을 끌어갈 때도 노인들을 남겨놨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완전히 다 끌고 완전히 항폐화시키고 그리고 서기 70년에는 유대 나라는 완전히 어찌 보면 역사 속에 자취를 감추어버렸죠. 그러고 난 다음에 1948년까지 유대인들은 전 세계적으로 로마에 갔던 나라가 로마가 분해되면서 그 로마가 분해됐던 나라들이 이시 국가가 아닙니까? 그 영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온갖 그 옛날 로마의 판도에서 다 갈라졌는데 그 유대인들이 다 흩어졌던 그 유대인들이 드디어 오랜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1948년도 가서 문예부흥이 일어나면서 고국으로 돌아온다 이거죠. 고국으로 돌아와서 그 사람들이 이룬 나라가 지금 현재 이스라엘 국가예요. 그 사이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얼마나 많은 괴로움과 아픔을 당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결국 뭡니까? 그분의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 유대인들은요 참 끝없는 고통 속에 삽니다. 지금도 완전히 그 아랍 나라 중간에 둘러싸여서 참 엄청난 지금도 계속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고 아랍인들이 어떻게든 간에 유대인들은 그야말로 손톱 밑에 가시로 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란하고 유대 나라하고 굉장히 거리가 멀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전쟁이 붙었잖아요. 전쟁이 붙었어요. 옛날에 그 이스라엘이 그 이란 그 바벨론이에요. 거기가 옛날 거기 바벨론입니다. 거기까지 끌려갔던 그런 정말 철살줄에 묶여서 왕까지 두 눈이 뽑히고 그렇게 끌려갔던 그 바벨론 그게 절대적인 원수죠. 원수 중에 원수죠. 그러니까 그 원수와 지금도 싸우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도 여러분 인생의 삶에 있어서 사람과 관계도 원수 맺은 거라든지 무슨 마음에 짐이 되는 것은 다 푸십시오. 그 별거 아니에요. 내가 미안하다 하면 돼요. 그냥 간단한 문제예요. 내가 풀면 돼요. 풀고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한 것은요 빨리 해결하세요. 믿음을 벗어난 거 이거 빨리 해결하세요. 이걸 해결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그 어느 순간에가는 이거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인생의 삶은요 다 살고 난 다음에 내가 비록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을 잘 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무난하게 살고 아버지 앞에 가는구나. 이 정도는 돼야 안 되겠어요. 후회 없는 삶,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삶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내 삶이 후회가 없을까? 여러분, 후회 있는 삶 살지 마세요. 정말 이거는 어떤 계기를 만나보면은 분명히 압니다만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더라고요. 제가 그러다가 그냥 저 사람한테 여러분 또 아이들한테도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좀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막상 간다고 생각하니까요, 아무 필요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쓸 것인가,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깨어나고 난 다음에도, 정신을 차리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내 입으로 내가 스스로 중얼거린 게 뭐냐면, 아이고 거기가 너무 좋았는데 뭐 하려고 이 세상에 또 사노? 뭐 하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또 보냈을까? 그 뭐 원망은 아니지만 그렇게 진지하게 감사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쪽이 더 좋으니까.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데는 뭐 악착같이 살고 악착같이 돈 벌고 하지만 다 소용없어요. 그냥 먹고 살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뭐 특별하지 않아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제 말이 허공을 떠도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들이 멀지 않아서, 그렇게 멀지 않아요. 멀지 않아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 되면 거기서는 아무것도, 이 세상의 명예도 권세도 물질도 다 소용없는 것이다. 심하게 말하면, 좀 말하기 그렇습니다만, 마누라도 자식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지.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인가, 이게 바로 오늘 우리 인생은 다 절대적으로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아버지고 내가 그 아들이지, 하나님에게는 손자가 없어요. 전부 1대1이에요. 1대1. 하나님과 나와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여기는 부인도 자식도 못 끼어들어요. 형제도 못 끼어듭니다. 아무것도 끼어들 수 없어요. 하나님과 나옵니다. 딱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은 얘기 들으니까 마지막 죽을 때가 돼도 자기 뭐는 누구한테 하고, 자식들 심지어는 삼촌들 조카들까지 다 챙기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마지막 임종 헌금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재산 분류하면서. 이거는 참 바보 짓이에요. 멀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가면요, 가족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당 가서도 삼촌 아재 그거 나올 줄 알아요? 부인이 천당 가서도 여보 어디 있어? 내가 왔어. 이 세상에서 하는 말이 그렇지. 예? 천당 가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 가서 마누라 찾지 마시고, 거 가서 남편 찾지 마세요. 거 가서 아버지 찾아 웃기는 소리 하고 앉았어요. 웃기는 소리 앉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천당에 가면 천사와 같다. 천사는 결혼하지 않아요. 다 하나님과 나와 관계입니다. 잘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서 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못된 사람이냐. 밤새도록 예수님을 앞부분에서 보았듯이 희롱하고 머리에 가시관 씌우고 온갖 못된 짓 다 했어요. 밤을 새워서 예수님을 가지고 장난쳤어요. 피조물이 감히 조물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가지고 놀았어요. 그리고 이제 날이 새니까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형권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예수님은요, 이 다음번에 그 다음 나오지만 막 온갖 거짓말로 모함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근데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말에는 네 말이 옳도다.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말은요, 육신의 나라 이스라엘 땅의 임금이냐, 그게 아니에요. 임금은 헤롯이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이냐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빌라도가 묻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진리로 대답하신 거예요. 내가 바로 만인류의 왕이다. 인간을 지은 전능자이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거는 감추지 않았어요. 그대로 드러내셨어요. 그 다음에 인간들이 무슨 말을 하든 간에 거기에 대한 것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3절 말씀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그렇습니다. 피조물 인간들이 전능자이신 왕이신 유대인의 왕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온갖 소리를 다 해도 주님은 거기에 대한 대답을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어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인간들과 어떤 잘못을 따지고 지금 뭐 너희들이 나를 왜 치느냐, 왜 그런 쓸데없는 거짓말을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오늘날 또 이 세상을 살면서 보면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보면은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얻어 걸리는 것이 많지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를 향해서도 마지막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전혀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내가 뭐라고 하더냐, 정신 좀 차리지, 어떻게 그렇게 했냐, 그런 걸 묻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겁니다. 네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은 나의 구세주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그거밖에 대답이 필요 없어요. 그거밖에 필요하지 않아요. 다른 얘기가 필요 없어요. 우리가 죄는요, 주님의 보혈이 다 우리 죄를 씻어버렸어요. 없어요. 죄가 없어요. 예수님 믿는 것으로 다 끝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네가 나를 누구라 하냐?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고 나의 왕이십니다. 그걸로 끝났어요. 그게 신앙 고백이고 그게 전부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간에 거기에 대한 대답은 안 하세요. 빌라도는 생각할 때 이상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막 이 사람 저 사람 마구 했었는데도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해요. 네? 법정에 서면요, 요즘에 법정 이야기들을 인터넷에 떠들고 이하영 씨하고 이재명 씨하고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재판 받으러 다니니까 이상한 말들 막 인터넷에 막 떠돌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보면 웃기잖아요. 웃기는 얘기들 가만 들어보면 스스로 우리가 들어봐도 스스로 웃음이 나올 정도로 이야기들이 많아요. 하도 거짓말을 해제키니까 그런 거짓말들을 막 합니다. 그 인간들 세상 속에서는 거짓말하고 거짓말에 대해서 거짓말이라는 것을 또 진실을 끄잡아내서 반박하고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거 하시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시지. 예수님이요, 안 죽으시려고 막 버티고 진실을 따지고 진실을 공방하고 증인 갖다 대고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지러 오셨고 이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든 간에 어쨌든 간에 결론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결론인데 그것은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바울이 그것을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누가 한 짓이냐?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이제는 우리가 승리했다, 이제는 이겼다, 하나님의 아들까지 다 죽여버렸으니까 끝났다. 포도원 비유 중에서 아들이다, 상속자다, 죽여서 포도원 밖에 내다 버린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고 본뜻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대답은 안 하십니다. 하실 필요도 없고요. 무슨 말을 하든지 보시오, 증인이 있어? 그 왜 그런 거짓말을 하시오?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전혀. 그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든지 예수님은 그대로 그 말을 듣고 있으니까 빌라도는 생각하기는 참 이상한 사람 다 봤다. 하나도 자기를 변명을 하지 않네. 자기 변명 안 하려면 변호사라도 다 놓고 대신 변호해야 될 텐데 그러지도 않고 다 받아들입니다. 자,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우리도 명절이 되면은 죄수들을 풀어주죠. 어느 나라든지 다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뭐 민주주의든 공산주의든 제국주의를 하든 어떤 때든지 간에 어떤 좋은 명절이 있으면요, 그러면 죄수들을 죄를 감해주고, 이게 바로 통상적인 것 같아요. 사람이 누구든지 마찬가지 같아요. 어느 나라 어떤 독재자라도 마음이 기분이 좋으면 죄수들의 죄를 감해주고, 그래 하는데, 바로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사람을 내주면 되겠느냐? 이제 빌라도가 보면 쇼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라바라는 사람은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한 사람이 살인했으니까 이거는 아주 굉장한 죄인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리가 나아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그래 죄수들을 한번 놔줘야 안 됩니까? 하고 이제 빌라도에게 물었다 이 말이에요. 자, 9절 10절 봅니다.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르라. 그러니까 바라바라는 사람이 체포되어 있는데 유대인이니까 그를 놓아줄 것이냐, 예수님을 놓아줄 것이냐, 쇼를 하는 거예요. 지금 쇼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11절에서 12절 말씀 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게 아직 보면 이 성경 사복음서를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요, 이 빌라도라는 사람은 유대인들을 살살 자기 인기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뭔가를 좀, 예수님도 놓아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는 것이, 마태복음을 보면은 빌라도의 아내가 그 쪽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메모를 해가지고 사람을 시켜 보낸 것 같아요. 그 재판 중에 빌라도가 앉았는데 이 쪽지를 딱 받아보니 뭐라 하냐면 그 부인이 말하는 거예요. 여보, 그 옳은 사람을 당신 함부로 하지 마시오. 내가 어젯밤에 그 사람 때문에 굉장히 애를 쓰다가 깼는데 그 사람은 옳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 함부로 하지 마시오. 이제 이렇게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는 어쨌든 간에 예수님을 좀 풀어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러자는 바라바는 흉악한 죄인이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바라바를 갖다 또 누구를 풀어줄까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장난을 한 거예요. 쇼를 한 거예요. 쇼를. 그랬더니 무리들은 이 대제사장으로부터, 성경 또 다른 곳을 보면요, 벌써 뭔가 받아 얻어먹었어요. 받아 얻어먹고 그리고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 빌라도가 볼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만한 그런 죄가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 많은 얘기들을 하지만 이거는 종교적인 문제예요. 종교적인 문제는요, 이 세상에도 그래요. 교회가 막 싸움이 나가지고 세상 법에다 고소를 하죠. 그러면 판검사들이요, 이걸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네들은 뭐 이단이다. 그 사람들이 볼 때는 2단인지 3단인지 뭐가 뭔지 뭐 어떻게 합니까? 종교적인 문제래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빌라도도 유대인들과 관계를 따지면 빌라도는 높은 자리에 있지만 유대인들은 하나의 그 구약 교회라고요. 교회. 예수님 당시도 교회라고요. 예, 교회인데 이 교회에 대한 싸움이거든요. 그 교회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 가야바를 비롯한 많은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대제사장 가야바를 통해서 넘겨준 것이죠. 시기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시기심이라는 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 그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 했던 한동훈 씨가 이제 책임을 지고 물러났잖아요. 물러나니까 대구에 있는 홍준표 시장이 계속해서 막 공격을 하고
가만 안 놔두겠다고 그렇게 이제 막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냥 막 야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에 그 어디입니까? 그 국회의사당 옆에 어떤 공간입니까? 거기에 한동훈 씨 보고 돌아오라고 꽃을 쫙 갖다 세워요. 막 지금 그 이제 어느 기간 동안이 있어요. 함부로 세울 수는 없고 그 이제 허락을 받아가지고 집회 그 꽃다발 갖다 놓는 시위 기간을 이제 얻어가지고 꽃을 세운데 그 중에서 기발한 아이디어로 어떤 사람이 꽃을 갖다 놨어요. 그 꽃을 뭐라고 갖다 냐면 이름을 홍준표라고 이름을 갖다 달아가지고 한동훈 씨, 내가 당신을 미워한 것은 시기심이 생겨가지고 미워했으니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홍준표는 안 그렇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이제 갖다 그게 팩트예요. 팩트. 그게 팩트라고. 다음번에 홍준표 씨가 대통령 후보로 나와야 되는데 가장 걸림돌이 누군가? 가장 걸림돌이 한동훈 씨라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막 그냥 싹을 잘라버려야 된다고 그냥 뭐라고 하냐, 윤석열이를 배신한 사람이 한동훈이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배신자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어떻게든 간에 지금 국민들의 호응을 얻으려고 하는데 국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홍준표가 저 외적하고 있나 다 알고 있어요.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면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거는요 빌라도도 알고 있어. 빌라도가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시기심 때문이라.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 같아도요. 누가 무슨 말하고 뭐 어쩌고 하면요, 저 사람 왜 저러지? 아이고 시기가 나서 그러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안 그런가요? 모릅니까?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괜히 감차가지고 어떻고 무슨 말하고 하지만 아마 듣는 사람은 아이 저 사람 왜 저러지? 저 사람 좀 왜 저렇게 자꾸 나대에 샀지? 시기가 났구나. 배가 아프구나. 우리 한국말로 사촌이 논 샀구나. 그러니까 배가 아프다. 예수님도 똑같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빌라도가 다 알고 있어요.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러니까 아니면 아닌 줄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죠. 이게 바로 정치인들이에요. 정치인들은요, 그래서 보면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정치인들은요 믿으면 안 돼요. 옛날에 강수라는 사람이 신문에다가 강수 생각하면서 만화를 이렇게 카트를, 옛날에 신문을 저도 봤었는데 지금은 신문을 안 봐요. 뉴스 같은 거는 얼마든지 볼 때가 너무 많으니까 안 보는데 보면 했는데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인간이 될 확률은 20억 분의 1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주 국회의원들 갖다 싸잡아가지고 국회의원이 인간이 될 만한 확률은 바로 20억 분의 1이다. 다른 말하면 국회의원은 그 정치하는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다.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비꼬아가지고 그 욕을 하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정치인들은 자기 부인이 무슨 말했든지 그랬더니 어쨌든 저쨌든 간에 결국은 이 정치인들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보면은 빌라도의 판결보다 무리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게 이긴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긴 쪽으로 가는 거예요. 빌라도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해도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 소리가 이겨버렸다. 그 소리가. 그대로 결정이 되죠. 이 정치인들은 여론 따라가는 거예요. 여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따라갔다. 그러니까 결국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버리고 말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이런 빌라도와 같은 이런 행동, 또 본문에 나오지만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처럼 많지 않아서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꿨을 때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애를 썼다고 하는 것처럼 멀지 않아서
예수님 앞에서 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애를 쓰는, 아주 곤혹스러워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땅 위에 사는 동안 짧은 인생, 후회가 없는 복된 아름다운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삶을 살되 후회 없는 삶을 살자는 것을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진정으로 믿음으로 살고 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에